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어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힘이고 또 인생 문제에 놀라운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보조, 바울과 실라의 합심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였고 저 밑에서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두 팔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인데 어르신인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보조를 하는 거예요. 보조를 해서 두 팔을 쫙 이렇게 받쳐드리니까 해가 지도록 이렇게 싸움에서 이렇게 지지 않고 이겼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다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두 발이 착고에 차인 채로 얼마나 등 쪽에는 피가 흐르는데 밤중에 자야 되는데도 너무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정말 죄수들이 듣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야, 조용히 해. 자리 시간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그 은혜를 받고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정말 그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피 흘리는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오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의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내렸잖아요. 혼자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서 두 사람이 보조하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셨지만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항상 두 사람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겠습니까? 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지요. 그죠? 잠까지 마다하고 기도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대구에서 살았는데 그 대구에 보면은 저희 교회가 항상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원에 산 기도를 갔는데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가 이제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괴로웠을 때인데 저 혼자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기도에 친구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밤에 산기도를 가는데, 산이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방금 들어오신 정세희 집사님 입었던 저런 얇은 파카 한 게 있고, 산에 기도를 갔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 마지막 버스를 타고, 133번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넘게 저암산 기도 도착하고, 산까지 올라갔어요. 차도 없으니까. 올라가서, 괴로운 마음을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산이 추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숙소도 들어갈 수 돈이 없어 숙소도 못 들어가고.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그 한 영하 한 15도 20도 되는 그 추위에서 너무나 밤새로 떨면서 몸을 감싸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추워서. 이튿날 다시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와가지고 학교를 갔었어요. 여러분.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1절에 보면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본문 살펴봤듯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저녁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 날 예수님 뭔 일을 하시냐면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고단하셨어요. 그러면 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을 마다하시고 앞으로 자신의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신은 이제 곧 3년 후에 죽으실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의 그 사명, 자기의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세우고 12사도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수많은 백성들, 병자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받기 위해서 밤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라는 것은 충전입니다. 영적인 충전입니다. 여러분 전기자동차가 한 몇백 킬로 잘 나가겠지만 다 떨어지면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왕복하려면은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난번에 제가 선행과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선행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달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냐?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예수님이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너는 캐나다로 가라, 너는 뉴질랜드로 가라, 너는 미국으로 가라, 너는 저 에티오피아로 가라, 저는 너 남아공화국으로 가라, 너는 저 필리핀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부르시느냐? 바로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토마스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도마. 그리고 베드로를 저 북쪽으로 로마로 보내고 이렇게 다 훈련시켜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다 복음을
퍼지게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저 책에,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도로 세워가지고 다 권능을 주셔가지고 온 세상으로 다 파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12사도를 세우는데 잘 보십시오. 곧 12사도로 여러분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좀 이따 12사도 이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최소한 세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짝이 되죠, 그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가톨릭에서는 안드레아라고,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형제예요. 둘째 짝이 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미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짝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짝으로 삼을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누구를 내 짝으로 삼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남편하고도 되고, 또 가장 친한 절친하고도 해도 됩니다. 유호 학생, 이제 어떻게 가게 됩니까? 합격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펜실바니아로 가죠. 펜실바니아로 가면 이제 유호 학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 하면은 친구를 찾는 거예요. 절친. 같이, 거기는 이제 어차피 기독교 교육을 받을 거니까 유호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절친, 마음을 터놓고 또 외로움도 같이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기도의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 외국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맨날 밥 먹으러 가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하지 말고 꼭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서는 엄마 아빠가 또 교회가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견딜 수 있고 훌륭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와 도마가 또 이렇게 짝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지었던 사람이고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되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오늘날 말하면은 세무 직원이고 도마는 목수예요. 목수. 이렇게 토마스는 목수. 그 다음에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또 짝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 이름이 같죠. 이렇게 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부러 사도를 세울 때도 둘씩 짝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잘 아듯이 혼자보다는 둘이 더 힘을 합치고 의지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몰몬교에 쫙 검은 양복 입고 키가 180cm 되는 그런 청년들이 그 007 가방 들고 막 둘이서 다니는 거 봤죠? 혼자 안 다닙니다. 둘이 다니 항상 둘이. 2022년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또 이 코비드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미국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여우가 미국 펜실바니아로 가는데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잖아요. 사망자도 가장 많습니다. 지금 약 무려 80여만 명이 사망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지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꼭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 또 같이 공부의 친구를 딱 만들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우리 유월을 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충분히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로. 기도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해 있으면은 내가 도울 사람은 많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결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적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잖아요.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을 귀신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거 구하고, 그죠?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탁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도의 5손가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롭고 풍성하고 복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올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